네, 우리 찬송가 593장이죠. 593장 6절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현재 실내 기온이 34도. 그래서 아주 많이 더운데 제가 일부러 넥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오늘 7월의 첫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을 함께 합니다. 588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디레베카 파를 보라 길섬 수고 안 하고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암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첫 주간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어진 이 7월에 첫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또 준비하며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신앙의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좋은 전통을 조차
오늘 저희들이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이런 일상들이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모아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새로이 뽑힌 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좀 얼마나 많은 돌아볼 때의 일들이 또 생기고 있는지요. 하나님여,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 정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여, 바른 자 공의에 입각하여 양심을 따라 온전히 애국애족하는 정치 활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정확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저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괴계에 빠져서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선한 생각과 바른 의지와 또 겸손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분탕질하고 또 아버지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불쌍히 여겨질 뿐이오니 하나님여, 저들에게도 진실한 마음과 선량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하는 그 모든 정치활동이 우리 백성 국민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도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각 교회들마다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마다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무더위 가운데 고독하게 지내며 의식 없이 지내는 이러한 시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공개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과 또 효성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 이 목양의 현장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요한 1서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지난번에 우리가 1절로 9절을 주일 저녁에 보았지요. 그 뒤에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어요. 요한 1서 5장 10절로 20절. 교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다 같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뭔 소리했나 비몽사몽간에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왔다가 불평, 불만, 원망, 자기 시험에 걸려가지고 시험 충만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2025년도 7월 2일이라고 하는 이 저녁 시간대에 한 자리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있고 여러분은 각처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어딘가에 지금 있을 줄 알아요.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각 19시 지금 14분 5분을 지나는 이 시각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는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영상을 대하시는 여러분 각자 위에 기왕이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또 대단히 설교를 잘하거나 또는 부흥 강사들 같이 막 와 화이팅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저 평범하게 수수하게 소소하게 전하는 그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뭐 별거 없어요. 뭐 대단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앞서가신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든지 뭐 조용기 목사님이든지 이미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든지 또 이성복 목사님, 전 이성복 목사님은 친히 본 기억은 내가 없지 싶어요.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에는 없어요. 기타 우리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그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제 표현, 그게 그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으로 교만하게 그분들을 평가절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그 대진리 안에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높낮이가 있고 강약이 있고 깊고 얕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뭐 잘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제 깨달음은 그래요. 그래서 감히 말하거니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저 평범하게 그저 무명한 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소소하게 전하는 이 메시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면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화려하게 수식하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스쳐 지나가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될 거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선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저 뒤편에 나오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중반쯤에 나와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음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하지만 예수가 동정녀, 말하자면 남자도 한번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라 그래요. 수처녀라 그래요. 그런 여인에게 사는 육신의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나셨다. 그분이 젊은 날 아버지 요셉을 따라 효성하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살던 가운데 30세 청년의 때에 공생회에 나와서 3년간을 공생회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줄줄줄줄 외워요. 그렇잖아요? 주워 들은 게 얼마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으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건물도 잘 짓고 그 사람들 돈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셨나 봐요. 돈이 많고 그 속 내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접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 우리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장감석,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구세군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정통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취급해요? 이단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제가 일부러 들어보지도 않았고 잘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들어본다는 건 이제 이런 간접적으로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단시되고 이단으로 취급받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해요. 다만 우리 기독교 전통 교단 안에서 그 교회를 이단시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단시할 뿐이지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성 전통 교회에서 그들을 이단시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메시지 안에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하나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선언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죄값이구나 지금 또 한 번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읽는다 할 때에 성경을 읽고 믿는 그것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난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시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 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정장 차림하고 뭐 앉아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없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병자지 뭐요? 정신병자가 별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병자들이에요?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신병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야말로 내가 험악한 말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뭐 겁주려고 두렵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귀가 시간에 맞춰서 귀가를 못해서 야외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영생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의 집필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영생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돌아볼 때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이동 시점을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건 고등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최소한 중학교 한 2, 3학년 이후 고등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내 할아버지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의 편지를 내가 받았어요. 할아버님은 나에게 편지를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편지 글을 읽어버릇했기 때문에 연만하신 후에 쓴 글씨도 내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던 글이기 때문에, 보던 글씨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년에 흘려 써서 흐리지만 그 읽어낼 능력이 함양이 된 거죠. 약간 딴 얘기고. 그런데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춘기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신 편지예요. 내가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잘못 보내지 않았거든요. 내 친구들이 나를 알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든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부정적으로 나를 말해줄 친구는 없으리라고 난 확신해요. 있다면 대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난 자신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잘 지냈는데 할아버지께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사춘기를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사춘이라 하면 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봄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버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음양의 이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내가 상당히 각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나는 크게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게 나에게는 하나의 각성제가 됐어요.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할아버님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대단하게 장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공부만 했으면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공부보다는 이것저것 학생회 활동한다고 아무래도 정신이 분산되니까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겨우겨우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품행이 방자하지는 않았어요. 방정은 했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는 나에게 잘하라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나에게 그런 편지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영생을 가진 영생의 나라의 영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영생의 자녀들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유욕의 정을 조차, 자기의 욕망을 조차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뭐가 안 좋아요?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면 그거는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 죄악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온 국민이 반수 이상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가 지은 전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대통령은 회개하고 과거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멋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과거의 더러운 죄악성을 가지고, 죄악의 찌꺼기 가지고 그렇고 그런 인사들과 더불어 그렇고 그런 정치로 나아가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폭망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터져 지금 나와요. 우리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각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생이 없는 절망과 지옥의 나락의 백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와 이것을 인정하는 자와 불신하고 긍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고백과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 동행하신다고 하면 오늘 부족하지만 목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본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비로소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기다리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불에 탈라 살라져 버릴 화장으로 끝날 저 불신 이교도들과 같은 그러한 종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내 몸이 죽어 흙에 들어가서 썩어 다시 육신의 부활을 가져오는 그 환경과 불에 타 살라져 버려서 완전히 원소 자체가 변화되어져 버린 그 우리의 종말의 몸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뭐 과학자들이니 뭐 쩌니 하는 사람들이 뭐 그게 그거다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불신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요. 우리 목회자들도 말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지도 안 하고 그게 그거지 뭐 이런 나약해 빠지고 유약해 빠지고 믿음 없는 그런 말로써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이 평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살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평범하게 여기고 그게 상식이라는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현실 목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동역자 선후배 목사들 가운데 여기에 대하여 이견을 달거나 돌을 던진 자들이 있으면 내게 와서 이야기해 주기 바래요.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저녁 19시 35분 현재 나 박성수 목사가 우리 목회자들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고합니다. 나는 어제 한 편의 기사를 썼어요. 이권대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가 대학원 시절에 공부할 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어려운 시절에 공부하러 서울로 다니고 할 때에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집에서 유숙하게 하고 내가 그 사모님에게 얼마나 내가 마음의 부담이 큰지 몰라요. 모르긴 해도 그 사모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영상을 그 사모님이 보신다면 나 미워하지 마요. 미워하면 사모님 자신이 손해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갖지 말고 나는 사모님이나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빚짓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의 종 하나 위해서 헌신했다 생각하고 나의 무례함과 그 당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제 기사를 썼어요. 그분이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참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 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나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산골짜기요. 아주 그 산골에 그 국도 아마 그 왕복 1차선일 거예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그 길에서도 또 쑥 들어가는 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골 목회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지금 이제 4년째 목회 중인데 거기에서 교회도 이쁘게 잘 관리할 뿐더러 없던 식당도 만들어가지고 카페처럼 운영하고 그렇게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식구들이 많지도 않아요. 뭐 한 20,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좀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이권대 목사님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회한 뒤끝에 우리 가는 종말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거하는 우리의 육신을 그 불신자 이교도들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마지막에 불에 탈라서 한 2시간 만에 끝나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 종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없어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놀러가고 비싼 돈 들여 외국 놀러가고 하는 일은 할 줄 알면서 지 부모 선조들 한번 찾아보는 일은 힘들다 어렵다 일단 그런 정신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악하고 게을러 빠진 겉신앙 생활만 하는 게으른 신앙이죠. 나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도 그런 마음도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내 아마 얼굴이 지금 표정이 굳었을 거예요. 그만큼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마지막 가는 종말이 헐값에 쌓여 팔려서 불에 탈라 살라 태워버려지는 그런 마지막 종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고이고이 여러분의 육신 한번 잘 매장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부활의 날에 무덤이 터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진 흙일지라도 변화되어 새 몸으로 주 앞에 부르심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에 탄 우리의 육체 원소라는 거는요 변질된 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똑같다고 여기지 마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봐요. 나는 과학적 지식이 짧은 사람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육신이 거의 죽어 흙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분해되는 것과 불에 탈라 사라져 버림으로써 원소가 변화되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게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는 상식과 과학선에서 별도로 얘기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다 일단 무책임한 말이나 그것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말이야 그냥 해대고 말이야. 특히 우리 어중간한 선배 목사들 가운데 말이야 함부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당신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고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인들 자신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해야지. 내 자녀손들도 오늘 영상을 들으면 정신들 차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할 줄 아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말이요 돌아가신 분들 조상들 생각할 줄 아는데 믿노라는 사람들이 희한한 신앙관을 가지고 말이야 그게 대단히 잘 믿는 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절로부터 읽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잘 봐요.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증언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증언이라고 하는 말과 증거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뭐가 달라요? 그렇죠.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은요, 피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말이요, 말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증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질적이며 물리적이며 볼 수 있는 것이며 만질 수 있는 사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잘 봐요. 10절, 11절 보면 증언이라는 말은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근데 증거라는 말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이제 여러분은 안 봤으니까 물어보면 빨리 대답 못하는데 나는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고 체크를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뭐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과거 예언자들을 통하여 숱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증언하신 증언을 무엇으로? 증거로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의 증언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한 그 자신도 오리라 과거부터 예견되었던 또 증거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하고 사모만 하였던 차에 어느 날 그를 follow me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야말로 지남철같이 철썩 붙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생애 끝에 그가 보았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후면 눈을 감을 겁니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을 것이요.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영원이라고 면에서는 마지막 우리 종말의 날에 눈을 감을 거예요. 오늘 단기적인 면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잔 후에 내일 아침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눈을 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눈을 떠보면 그곳은 어딜까요? 우리의 본향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눈을 뜨면 어딜까요? 그 여러분 양심이 안 돼요. 그거 가든가 말든가 그건 누구의 몫이요? 여러분의 몫이요. 이거 목사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든가 말든가 그런 소리를 하나하나 당신들이 선택하잖아.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해도 시큰둥하고 뭐 딴소리나 하고 말이요. 목살기를 개떡같이 하고 종교인 정도로 말고 말이요. 천남 말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면 뭐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본인에게 달려있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와서 나하고 얘기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딴소리나 하고 말이요. 목사한테 말이요.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대로 앙대요. 앙대. 어떠 되고 말이요. 나는 연약하고 유약한 자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지금. 근데 지금 막 거칠게 말하는 건 왜 그래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어조로
말씀하게 하시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나중에 또 영상을 돌이켜 볼 거예요. 이견이 있으면 정중하게 까불고 안 보인다고 딴소리하고 비열한 말로 표현으로 하지 말고 댓글을 달든가 내게 오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 우리 결례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해도 눈을 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더운 날이라 오늘 이 밤에 그걸 뭐라 그러죠? 열대야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마 밤잠도 못 자고 그러겠죠. 우리가 밤에 잠 잘 잔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안 그래요? 잠 잘 주무시고 밝은 날 눈 떠서 새 아침 맞이할 때 주어진 새날을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믿음을 얻어 여러분도 영생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직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에 겸손히 수용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육신의 존재는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떠날 이 육신의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히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잠 잘 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3장 합시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롭고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여된 것을 곧지 원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니 또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생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소망 중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